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주변에 누가 오셨는지 한번 서로 이렇게 인사.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광고를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나 해서 이제 광고를 드리는 것은요. 원래 내일 행복의 길 제가 이제 3공부가 이제 시작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이제 행복의 길을 책을 직접 쓰시고 그 강의를 개설하셨던 목사님한테 이게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문의를 하다가 목사님이 본인이 직강을 내일 한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일 9시 30분부터 5시까지 제가 수업을 받을 예정이니까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방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저녁에 수강 예정인들은 다음 주로 제가 빌지 못하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대신하여서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가 그 두루마리를 발아 들었을 때에 네 생물과 24 장로가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히 담긴 금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요즘 제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강해를 하고 있는데 그 강해하는 중에 또 기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지난번에도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그 부분 같이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많이 이제 올려드리는데 가끔은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답답해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분명히 합당한 이게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고민을 했죠. 물론 답은 하나님의 주권과 이게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냐고, 대신 누가 기도해 준다고 그러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도리어 실망감이 생기고 그것이 또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서 신앙을 접기도 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실망감이 커지면.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도에 대한 제목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나는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기독교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종교에서 기도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 우리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뭔가 이렇게 중언부언을 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거나 하겠죠. 저희 이웃에 한국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이제 다른 데로 이제 이사를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시다가 안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교회를 다시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그분하고 이제 대화를 하게 됐어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어떤 교회 안수 집사님이었고요. 그 교회 재정까지 맡아보시던 분이셨어요. 그때 어떤 계기가 돼서 이분이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같이 대화를 좀 더 해봐야겠다. 그래서 저희 집으로 초대를 해서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제가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제가 이제 목사인 줄 알고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러시는 거예요. 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는 한데 하시면서 기도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저 그런 분은 처음 또 봤어요. 목사가 기도해 준다고 그랬는데도 기도를 거절하시는 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에 대해서 뭔가 많은 실망감이 있었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기도에 대한 실망감 이전에 저는 이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분이 직분이 올라가고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하지만 사실 많은 기도를 또 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이분이 정말 기도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저에게 와서 내지는 제가 이제 찾아가서 제가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찾아가서 또 똑같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대답하기를 저는 기도 같은 거 잘 안 믿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이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라면 뭐 우리는 실망할 이유는 없죠. 그죠? 그렇지만 제가 이제 그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또 제가 정말 오랜 시간 목회하면서 기도가 제 삶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고 이래서 제가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럼 제 감정은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은 어떨까요? 아마 막 참혹할 것 같아요. 또 화도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게 왜냐하면 그 말 한마디에 무엇을 담고 있냐면 제 일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저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대한 실망감을 주는 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만약에 교회를 다니는 분이라면 그렇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까? 그죠? 그리고 많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했단 말이죠.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기도를 믿지 않는, 기도가 응답될 거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나는 기도를 하면서도 또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그런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합당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드려지는 기도가 합당한 기도인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가를 생각해야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많은 기도는 우리가 죄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인 경우들도 있고요. 또한 우리의 정욕을 따라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무조건 다 들어주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은 인간의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욕심과 야망이 인간의 마음에 깔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들어지는 거예요.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한 번 딱 기도했는데 그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또 뭘 놓고 기도했는데 뭐가 한 번에 딱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만 했다면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막 할렐루야 안 나와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이 다 막 그냥 다 하나도 거절 없이 응답됐다 그러면은 아마 지금 교도소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그 욕심과 이거를 따라서 여러분 세상이 막 엉망진창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드려지는 많은 기도가 다 응답되어진다 그러면
우리의 내면에 깔려 있는 그런 많은, 정말 수없이 많은 그 욕망과 야망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세 번째는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가 그런데 거절된 기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럴 때는 실망감이 있죠. 근데 성경에 한번 보십시다. 성경에는요, 많은 기도의 사람들, 또 성경의 인물들이 거절당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거절당한 케이스들이 성경 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가 있어요? 뭐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유명한 사람들 한번 찾아봅시다. 모세는 하나님이 불렀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불렀는데, 자기는 원치를 않았는데 하나님 불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죄짓고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해 주시고 막 죄짓고 방황할 때 하나님 앞에 이 민족, 이 족속들을 정말 구원해 달라고, 죽이지 말고, 막 이런 기도들 막 그 모세가 했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저로 인하여서 저 땅에 이제 건너가게 좀 해주십시오, 막 이런 본인의 이제 기도도 하고. 그런데 그 기도가 다 거절되었어요. 왜?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거든요. 죄 가운데. 그죠? 모세는 아마 실망하실 수도 있죠. 우리라면은. 왜? 한두 사명도 아니고 장정만 600만이나 되는 사람이, 60만 명이 되는 사람이 그 광야 땅에서 2세대가 태어날 동안 40년 동안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세의 마음도 어떻게 보면 참담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절이 응답이었었다라는 거죠. 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 속에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이 또 있을까요? 바울도 그랬죠. 바울도 내 몸에 가시를 제어해 달라고. 그 가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성경에 뭐 우리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은, 뭐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가시를 나에게 좀 제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거절을 하셨어요. 자,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가 거절된 사실 아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큰 그 정말 십자가 앞에서, 그 고통 앞에서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그것이 거절됐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로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Yes, wait, no. 네.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는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될지는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때로는 인간의 강팍함 때문에 기도를 응답하지 않고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정말 답답할 때가 있죠. 많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어떤 사람이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세상을 떠나게 됐다. 그럼 얼마나 참담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자살했던 우리 서울시장 고 박원순 시장은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에 잠깐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 인간적으로 굉장히 저는 안타까워요. 이분이 기독교에 있어서는 적대적이고 또 뭐 퀴어 축제도 막 이렇게 막 밀어붙이고 막 이래서 굉장히 사실은
기독교에 대해서는 적대적이었지만은, 그러나 이분이 또 한 업적이나 그리고 그분의 성향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참 많은 부분에 제가 참 귀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어떤 정치적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거든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 이 박원순 시장이 인간적으로는 엄청 이분이 외로웠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외로웠겠다. 그게 우리가 이제 사실로 드러났는지 하여튼 방송이 떠들고 있으니까 성추행을 했다라는 거 할 때,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고 또 명예를 가지고 있는 분이 어떤 사람에게 성적인 이런 어떤 갈증을 느끼고 뭐 사진을 자기 벗은 사진을 보내고 뭐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나쁜 사람, 정말 이중인격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공격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내면을 한번 우리가 바라보면 얼마나 저 사람이 외로웠을까, 얼마나 저 사람이 힘든 인생을 살았을까, 그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자살을 택한, 그것을 보면서 인간적으로는 너무 안타깝고 아쉽고 그랬는데, 그 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라는 것이죠. 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런데 결국은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자살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네. 제가 느끼기로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지를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죠? 로마서를 우리가 지금 묵상을 계속하면서 로마서에서 어제와 오늘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핵심적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범죄한 우리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왜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이 사람을 그냥 좀 어떻게 강제적으로라도 이렇게 좀 변화시키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셨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강제적으로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 의지를 주셨는데,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땠어요? 예수님 3년 동안이나 같이 훈련하고 제자로 훈련했던 가룟 유다가, 설마 가룟 유다가,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야, 설마 예수님의 제자가 교회로 얘기하면은 이제 말하자면 예수님의 아주 그냥 정말 따르는 그런 제자인 것이니까, 신앙생활 너무 잘하는 그런 사람이, 설마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팔기 바로 전날 만찬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가룟 유다에게 사인까지 줬단 말이에요. 사인까지 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강팍하면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밤에 나가서 예수님 팔았단 말이죠. 예? 그 강팍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차라리 저자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억지로 바꾸신 것이 아니라 그 강팍한 마음대로 내버려 주신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그 강팍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게 놔둡시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강팍한 마음이 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래요. 찾고 두드리고 그리고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도가 뭐예요?
뭘 찾고 뭘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물찾기 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 사람의 마음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우리가 찾고 두드리고 그것을 하는 거죠. 그거를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찾고 두드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강팍함의 1호라고 얘기하면은 저는 우리 김종용 목자의 아버님이었을 것 같아요. 예?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예. 그런데 제가 체험한 거니까 김종용 목자를 제가 조금 특별하게 만난 게, 이분이 호주에서 결혼식 했는데 한국에서 결혼식을 한 번 더 한다고 가가지고 여기에서 그 가족들을 다 끌고 그 모든 친지들 앞에서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한다고 했는데 저보러 주례를 서달라고 그래서 제가 한국 갔잖아요. 예? 예,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혼식을 한 게 아니라 부흥회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다 놓고 여기에, 예? 예배당에 모아다 놓고 본인은 이제 신랑 이제 옷 입고 신부 옷 입고 애들도 셋 입고 이렇게 그리고 사람들이 야, 결혼식 분위기가 이상하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친 다음에 경품을 호주 항공권을 준다고 그러니까 아무도 움직이질 않는 거죠. 이제 다 거기에 다 모아놓고, 목사님 다른 얘기 하지 말고 30분 동안 복음 설교를 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나는 결혼 주례하러 갔는데 복음 설교를 해달라고. 그분들이 언제 뭐 그런 얘기를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설교를 했다는 거죠. 거기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아버지하고 그 친척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 믿게 하려고, 한 번이라도 복음을 좀 듣게 하려고 그 많은 돈을 쓰고 그 열정을 다해서 이제 했던 거죠. 예? 그리고 한국에 갈 때마다 이게 또 우리 여기 사는 분들 있죠. 갈 때마다 할아버지에게 또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 얼마나 강팍하신지. 요만큼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요만큼도 복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두드리는 것을 제가 옆에서 봤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를 했어요. 그 우리가 다 봤죠. 한국에 돌아가시기 전에 한국에서 아버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신 걸 봤잖아요. 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냐면, 기도하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찾고 두드리라. 계속해서. 예?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던 거를 하나님의 책임으로 우리가 돌리지 말고, 그 강박함이 깨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하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섬기고, 계속 그 마음이 열려지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어떤 기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 여러분의 가족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거는 저도 경험한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이 예수님을 안 믿으셨잖아요. 시골에 교회가 생겨서 몇 번 가셔서 세례도 받고 했는데 그 뒤로는 안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부인을 하고 막 뭐 이렇게 처음에 우리 결혼할 때처럼 막 핍박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전은 막 핍박을 하셨는데 그러지는 않았어요. 오랜 시간 동안에 교회를 안다니 얼마나 여러분 그게 힘든 문제예요. 한국에 방문할 때마다 꼭 들러야 되는 코스는 거기에요. 주일날도. 제가 그 주일날 모내기 했다고 그랬잖아요. 모내기 한번 했다가 죽을 뻔했다고 주일날. 예? 교회 한번 같이 가주시면 제가 모내기 하겠습니다. 근데 모내기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저는. 예, 허리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 두드리고 또 매일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은 정말 그냥 가실 줄 알았는데 마지막은 그래도 예수님을 시인하고 목사님을 모셔서 그러고 가셨어요. 사고로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 우리가 깜짝 놀란 거는 묘지에 가서, 우리는 늦게 이제 한국에 갔으니까 묘지에 보니까 집사 홍관표 이렇게 딱 써 계시더라고요. 집사. 사실 집사의 직분은 오래전에 받고 교회를 안 다니셨지만 집사 홍관표. 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강팍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그것을 우리가 그냥 우리도 그건 하나님의 그냥 우리 맡긴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인데 이미 강해 설교 때 했던 부분이지만 이 부분만 짠 것은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향,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이 금대접에 올려드려지는 이 향이 기도, 성도들의 기도다,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향.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금대접에 그림 언어로 쓰여진 거지만 실제 금대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쌓여있는 거예요. 계속 기도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위해서 기도를 드렸는 그 기도가 얼마만큼 쌓여져 있는가. 이 금대접에 찰랑찰랑 쌓여질 때, 그해질 때, 그러고 나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계시록 8장 3절 4절 말씀도 또 이렇게 했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들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올라간 기도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응답으로 내려오는 거죠. 응답으로 내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기도는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기도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마디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이 다 무시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관점에서 이것이 왜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기도를 쌓으며 살아가야 된대요. 기도를.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하신 분이라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이 금향로에 이 향기가 가득 찰랑찰랑 쌀 정도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것 먹이고 좋은 학교 보내고 성공하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내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 전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 자녀들을 위한 금향로의 기도가 찰랑찰랑 쌓여져서 결국 어느 순간 이것이 응답으로 쏟아졌을 때 이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도 부모님 평생을 저희 부모님이 새벽에 평생 동안 새벽에 기도를 하시는 그 기도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감사한 거죠. 기도하는 부모를 만난다는 것은 대단히 축복인 거예요. 그 축복이에요. 지금도 이제 연세가 드셔서 이제 새벽에는 못 나오시지만 5시면 꼭 일어나셔서 두 분이 새벽 기도를 하셔요. 평생을 그래왔으니까. 예.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올려드려야 돼요.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평생 은혜만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모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믿지 않는 부모를 위해서 그 금대접에 내 기도가 찰랑찰랑 쌓일 때까지, 그래서 응답이 되어지고 또 마음이, 강팍함이 열려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채워졌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여 주실지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리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기도는 기대해야 되거든요. 기대감이 없는 기도가 여러분, 허공에 우리는 그냥 던져지는 그냥 메아리가 될 수도 있어요. 메아리는 안 되겠네. 다 쌓여지는 거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할 의무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기대를 해야 돼요,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내 머릿속으로 그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분명한 목표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때로는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러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에 그것을 맡기면서 실망하지 말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우리 찬양 드리고 그리고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 드릴 것은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을 같이 드리고 기도를 할 텐데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신다는 가사가 참 은혜스럽습니다.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고 많은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기도가 회복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실망했습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요, 하나님이 응답해 준 게 더 많은데 응답해 준 건 감사도 안 하면서 실망만 했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호에도 응답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같이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리.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함께 기도를 할 텐데요. 여러분, 크게 소리를 우리가 예배당에서 우리가 마음껏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함께 우리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또 기도를 잘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막에 기도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냥 보고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은 마음을 담아서 하시면서 기도를 또 훈련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것은 기도의 향기가 많이 올라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향기를 많이 올려 보내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자신이 되게 해주십시오. 위해서 기도를 할 텐데요. 기도는 단순히 응답을 받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이고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수성교회가 기도의 향기가 많이 올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젠가 금디집에 부어질 그 응답을 사모하면서 그리면서 기도하는 저희들과 또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그 기도가 단순히 응답에만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하나님 호흡이며 하나님 아버지 친밀한 교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정교회가 기도의 향기가 많이 올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간절하게 올려드려진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부어주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힘든 시간들을 하나님 아버지 보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에게 더욱더 간절하게 이 시간들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면서 영적으로 무너진 성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인 질병을 호소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교회를 보호하시고 목장을 보호하시고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계기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우리가 찬양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무너지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려움과 하나님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인 질병을 호소
이번 기회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수선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만들고 하나님 하나님 중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과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항암 치료를 시작하는 우리 하원의 목녀의 아버지 하종갑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 가운데서도 그 마음을 평강 가운데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항암 치료를 시작하는 중에 하나님 부작용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치료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MRI 촬영 결과를 기다리는 김순덕 집사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주님께서 생겨난 모든 종양은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갱년기 증상으로 힘들어하는 40대 이후에 우리 여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든 여자분들이 경험하는 일이라고는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갱년기를 쉽게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리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갱년기 기간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시아누 쿠빌 광선교사님이 요청하는 기도 현지인 선교사님인 까렙 전도사님이 영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또 위협도 하는 이상한 영적인 그 세력에 붙들려 있는데 주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암 치료를 시작하는 우리 하종갑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항암 치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부작용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치유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종양을 MRI 촬영 결과를 기다리는 김순덕 우리 집사님에게 주님께서 평안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질병도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갱년기 증상으로 힘들어하는 하나님 아버지 여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함께 하나님 공유하여 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울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까렙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영적으로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에 눌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를 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마지막 기도할 것은 목장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장에서 여러 상황에 잘 모이지 못하고 또 모이기 싫어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회복이 필요한 목장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목장 안에 하나님 회복과 또 하나님 아버지 부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의 영혼권의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목장을 통해서 행복을 고백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장과 하나님 아버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장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잘 모이지 못하고 또 모이기 싫어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 아버지 회복이 필요한 목장들을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목장 안에 영혼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목장을 통하여서 행복한
선교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각 목장에서 섬기고 있는 선교제를 만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각 상황들이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여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부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향기가 계속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